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어떤 계기로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교회는 다녀도 아직까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아직까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자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트리시고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자정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한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너 지금 나라 그랬어요. 한순간에 기독교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누구든지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도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살다가 진노의 영역 속에 살다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영역이 바뀌어서 이제는 축복의 영역이 됐고 은혜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보십시오. 9절 잘 보십시오.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니까는 아름다운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관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보석 같은 일이고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지구상에 한순간에 재림하실 겁니다. 다음 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 역사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대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100% 주님의 공로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위와 선행과 율법을 지켜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구원 플러스 행위도 안 되고 오로지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입니다. 태양과 공기가 없으면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국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태양과 공기는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양과 공기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지는 않았고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 그 태양과 공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밖에 나가서 태양을 쪼이면 그 태양은 내게 되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면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뭔 말하려고 말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십자가 져라. 네가 율법 아래서 태어나서 33년 살다가 네가 십자가에 빨가벗고 올라가기 전에 채찍 맞고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걸머쥐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인류가 받아야 할 심판을 네가 대신 받아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구원은 주님의 은혜요, 오로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아름다운 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관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평생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우리 일평생 동안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은 바로 구원의 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관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두 번째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속에 또 한 가지를 주셨는데 바로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영화로운 면류관은 그냥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고 직분도 안 맡고 고생도 안 하고 직분 때문에 애타지도 않고 그런 사람한테는 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원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낮은 구원이 있고 높은 구원이 있고 천한 구원이 있고 귀중한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얻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7살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라고 취학 통지서가 나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장로님의 구원이나 목사 구원이나 집사님 구원이나 평신도 구원이나 청년부 구원이나 중등부 구원이나 이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계급이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천하고 낮은 것도 없고 똑같이 일반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영화로운 면류관은 각자의 크기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포 땅값하고요, 강남 땅값하고 명동 땅값이 다 다릅니다. 김포 땅값은 평당 싼 데는 500만 원짜리도 있고 좀 비싸면 1,500짜리도 있지만 강남이나 명동은 싸봐야 1억이고 비싸면 평당 2억짜리도 있습니다. 똑같은 한 평이지만 아파트 평수도 크기에 따라서 돈이 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화로운 면류관을 아무나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겨우 주일 예배에 한 번만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다 살다가 짜투리 시간 갖고 잠깐 예배 드리고 바쁘면 안 나오고 시간 남으면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식사 한 끼 잡수시고 그저 가서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고생 안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구원은 적용시킬지 모르겠지만 영화로운 면류관은 그런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을 것 같으면 누가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이 연합선교에 들어와서 헌신하고 교사 일하고 차량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사 일하고 성전 쓸고 닦고 그 중등부 고등부 교사 맡아서 울고 자기 돈 써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눈 쓸고 성경 걱정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그냥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로운 면류관은 그 가치가 다르고 그가 받는 천국 가서 누리는 그것들이 훨씬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에 나가면 헌신에 대해서 설교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년마다 또는 2년마다 혹은 8년마다 열리는 세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올림픽에서 죽기 살기로 고생을 하고 보고 싶은 가족도 못 만나고 애인도 못 만나고 심지어는 자식도 못 만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절제해 가면서 그 세상과 단절하고 열심히 오로지 그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있고 은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동메달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나오는 그 돈이 있는데 금메달 딴 사람하고 은메달 딴 사람하고 동메달 딴 사람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스폰서들이 다르고요. 대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들이 일시불로 받는 돈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월마다 받는, 죽을 때까지 받는, 월마다 받는 그런 또 매월 받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진실이 집사님한테 한번 좀 알아보라고 그랬지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은 월 100만 원이 나온대요. 은메달 딴 사람들은 한 70만 원에서 75만 원 그 사이에 나오고 동메달 딴 사람들은 50만 원에서 55만 원 그 사이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위치도 그렇건만 하물며 머리털까지 정확하게 세시는 그 하나님이 왔다 갔다 예배 한 번 드리고 식사하고 나가서 일평생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짜투리 시간을 빼가지고 예배 한 편 드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하고 오직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서 자기 쓸 것을 쓰지 못하고 자기 놀 것을 놀지 못하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재능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남들 시험 들 때 우리는 시험 들 수 없고 남들 잘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희생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올림픽에서 나가면 그 메달을 줍니다. 그런데 그 메달은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메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은 금메달이라는 거죠. 금메달은 두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죠.
자,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보세요. 이거 금메달 따려고 엄청나게 절제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절제, 보는 거 절제, 먹는 거 절제, 자는 거 절제. 그러지 아니하고는 그런 메달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거 다 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 메달이 언젠가는 썩고 없어져요. 자기가 죽으면 그거는 아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나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바울이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건 버림을 당한다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성도들한테 이런 면류관에 대해서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자기는 설교는 뻔질나게 한 다음에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다 보면 가르친 사람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똑같이 헌신했는데 막상 천국 가서 보니까는 가르친 자기보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더 많았었을 때 그 두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여러분 박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줘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헌신을 했는데 막상 천국에 올라갔더니만은 나는 설교를 뻔질나게 했는데 성경을 더 많이 알았는데 올라간 다음에 가서 보니까 우리 김상원 집사님보다 상급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처참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분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내 남편이 열심히 하니까 나는 좀 쉬어야지, 내 아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쉬어야지.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각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거는 남편 것이고 아내 것은 아내 것이고 자식 것은 자식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을 보면 늘 도전을 받아요. 야, 내가 천국 가면 우리 박 목사 상급이 많을까? 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밤새도록 기도하죠. 집에는 종일 성경 연구하고 책 보고.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부흥회 갔다 온 다음에도요, 부흥회 갔다 온 다음에 좀 쉬고 싶잖아요. 근데 응접실에 앉아가도 책 보니까 또 열받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이러다가 뭐 나는 이게 뭐가 되는가? 이게 바로 거룩한 질투라는 거죠. 아멘. 영화로운 면류관, 상에 대한 거는요, 이거 정말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요즘에 있는 뭐 세계 인물집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뭐 D.L. 무디나 찰스 핀이나 스펄전 목사님이나 조나단 목사, 이런 분들의 그 자서전을 계속 공부하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듣기도 하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1시간 분량짜리예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숙소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들은 설교가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어요. 영국이 낳은 체계적인 목사님이잖아요. 야, 그분 보니까 15살에 거듭이 난 거예요. 15살에. 15살에 거듭이 나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스펄전 목사님의 그 신앙대가 여러분 12대라는 거예요. 12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한결같이 그 자식들한테 기도하는 모습, 늘 하루에 성경 보는 모습을 가리켜서 그 12대 만에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이 15살에
교회 가서 설교 듣다가 그 설교에 뒤집어져 가지고 거듭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쓰셨는지 15살에 거듭이 났는데요, 18살 때부터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막바로 신학교 안 다니는데 막 그냥 막바로 청빙을 해가지고 18살 때부터 그냥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 교회가 막 많이 부흥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명설교 스펄전 목사님을 1시간 동안 쭉 듣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막 내 마음에 팍 꽂히는 말씀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설교 패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설교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무슨 설교 내용이었냐면, 여러분,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설교 내용 가운데 성경 말씀이 늘 들어가서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성경 말씀을 찾아서 또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 성경 말씀을 신약과 구약과 연결하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박 목사하고 저하고는 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전해줬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저한테 밥 한 번 사주셨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부흥회 가면요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저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경 한 권 찾아가지고 또 성경 해석해드리고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 자체가 능력이니까 머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데 가면요, 저 목사님은 다 좋은데 성경을 많이 찾아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나도 그 사람 더럽게 기분 나빠요. 아니, 하나님 말씀 찾는 게 왜 기분 나쁘냐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읽어놓고 세상 간증이나 좀 하다가 그냥 어떤 스토리 얘기 좀 하다가 그렇게 설교 끝내버리면 거기에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교우들, 우리가 앞으로 설교를 하다가도 성경 구절 좀 더 찾아도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쁘게 더 찾아야 되느냐? 워낙 여러분이 안 보시니까 여기서라도 보시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성경 꼭 석장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 에녹 집사님, 진신 집사님, 저하고 불이 붙어가지고요, 숙소 가면요 늘 기도하고 성경만 봅니다. 저 옛날에 성경 본 거 빼놓고요, 작년 12월 2일부터 이달까지 지금 딱 2달 됐잖아요. 2달 됐는데 제가 신약만 벌써 딱 10독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계속 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주의 역사가 간절해되고, 그래서 여러분 두렵지도 않고 병자만 보기만 하면 기도하고 고치고 싶고, 이런 막 성령의 마음이 막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아프세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고칠 테니까. 할렐루야.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썩을 상급, 그 상도 없을 교회에서 목숨을 거는데, 우리도 여러분 주의 목숨을 걸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몇 군데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위해서 질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집 좋은 곳
사고 통장에 돈 많고 이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되고요. 세상 일로 바쁜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되고요. 주의 일에 목숨 걸고 주의 일에 바쁜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의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나마나 최고의 영광은 바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사람의 면류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또 히브리서 2장 9절 보실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 직분이 있잖아요. 너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래야 인류가 구원받는다. 너 믿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바쁜 일정으로 쉴 시간도 없고 주무실 시간도 없고 밥 잡술 시간도 없는 오직 피곤하시면 배 밑에서 주무셨겠어요. 근데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군가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의 이 관을 우리 주님 앞에 씌워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거 쓰지 못하고 헌금하고 내 자식한테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것들 주께서 다 기억하셔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께서 아름다운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시들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날지 아니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면류관을 말할 때는 앞에 항상 영광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결론 내겠습니다. 연합성교회에서 또 모든 교회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직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목사의 직분도, 우리 진실집사가 추야로 여러분 그 올겐 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무슨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듬뿍 보너스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아름다운 영광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정의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준 것에도 감사한데, 나를 써주셔서 이 귀한 일거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런 뜨거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둘째는 교회를 위한 것이요, 셋째는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넷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거를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고 막 그냥 하니 많이 때리치니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득이한 마음 이런 걸 하지 말고 막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걸 12월 달까지 언제 채워야 되니 그러지 말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사람한테 막 핀잔을 주고 너 왜 봉사 안 하냐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의 양들한테 아무리 봉사 안 해도 못하는데 성도들끼리 자기가 좀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헌신 안 한다고 이렇게 툭툭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미움과 싸움이 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과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잘 섬기셔서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합선교 회원들 또 수많은 직분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그 직분 자체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사도의 직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이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주의 일은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말씀 결론 내겠습니다. 구원은 동일하지만 영화로운 면류관은 가치가 다르고 개수가 다르고 늘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